말씀 시편 41편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41편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제 시인은 주께서 자신을 기뻐하심을 알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는 승리하다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루아로 소리치다, 소동하다, 개가를 울리다, 경종을 울리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에 승리한 편이 지르는 기쁨의 한호를 가리킬 때 종종 사용합니다. 이 구절은 다윗의 대적이 승리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곧 죽으리라는 기대 속에 있었던 다윗의 대적들은 매우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주께서 다윗의 친구가 되시는 줄을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으로 이제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그러한 내용을 경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과거가 되었다는 것은 비록 본 시편을 저술하는 시점의 상황은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이지만 저자는 하나님과 친구인 자신이 결국 승리를 거둘 것을 미리 알고 확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의 그 부대가 이제 육군 승리 부대입니다. 승리 부대. 근데 거기 앞에 큰 바위에 이런 팻말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 그러니까 싸우기 직전이지만 이미 승리를 자신했다라는 거죠. 6.25 전쟁 때 왜 승리 부대냐? 이승만 대통령이 그 희호를 써서 내려줬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그래서 승리 부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친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은 패배가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구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승리자의 친구요, 승리자의 백성은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최종적 궁극적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더불어 다윗과 같은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 그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또한 패배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과 여정의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긴다라는 거죠. 축구 경기를 보면은 이긴 경기가 있는데 역전승을 했다. 그럼 처음에는 이제 그 중계 방송이 재방송을 본다 그러면은 즐기는 거죠. 저 때는 졌지. 그러나 우리가 이겼어.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순간에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실망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결국 우리가 승리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능력이요, 선물인 겁니다. 12절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온전, 그러니까 이거를 원어로 톰인데 문자 그대로 죄 없는 완전한 상태, 무죄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표현은 4절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저자의 고백과 완전히 모순되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의 전체 내용을 보았듯이 저자가 고통받았던 이유는 죄악 때문이었지만 이제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승리하고 회복될 것을 확신하는 마당에 저자가 다시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반복적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것 때문에 병도 들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죄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나는 무죄한 상태다. 그래서 나를 항상 붙드신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치르시고 그분이 이제 영원히 그분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그분이 만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요, 그래서 자녀요, 그래서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악한 세력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또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가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인생이 아니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늘 하잖아요. 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민감해지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죄를 모를 때는 이 죄인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죄를 짓죠. 그러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죄인지 아는 거 이제. 그래서 민감하게 근데도 죄를 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용서함을 구하고 사죄의 연주.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거죠. 우리가 불완전한 걸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오늘도 살려주시는 이유. 그게 은총이에요.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고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항상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루를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영원히 주 앞에서 영원히 나를 주 앞에서 세워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죠. 그래서 마지막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의 이제 1권의 마지막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분을 영원히 송축하고 그분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다라고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권의 마지막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마무리하죠. 사실은 요것은 좀 편집됐는데 후대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마지막 외침은 질병과 배신의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모든 신앙인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멘 아멘 원래 이제 시편에 없던 것으로 시편의 큰 단위 하나가 종결되는 대목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후대에 첨가된 찬양의 이 마지막 구절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이제 아멘 이 찬양에 이제 시편의 큰 5개의 권 중에 다 있죠. 그래서 72장 19절, 89장 5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권이 모두 아멘으로 구분되어 있죠. 이렇게 반복되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결국은 그분을 우리 인생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전체를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 시는 하나님이 강한 자의 편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믿습니다. 원수의 뜻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자신을 지키어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있는 거죠. 눈앞에 벌어진 의인의 고난과 악의 형통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를 신뢰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또 우리 어제 친구들의 배반을 받죠.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믿었던 친구들은 시인을 떠났고 심지어 원수가 되었죠. 그래서 함께 떡을 먹던 그런 사람들도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도 저기에 가득 차서 달려들었죠. 낫기를 바라지 않고 죽기를 바라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저주의 주술을 그들은 주문했죠. 제 이유를 제멋대로 추측했다가 병실을 나가서는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퍼뜨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시인은 친구들의 변절로 찾아온 죽음에서 자신을 일으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친구들의 악담과 저주가 아니라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나은 상태로 서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나의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를 회복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뭐라고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삶의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고 또 반드시 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시편 1권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에 내일부터는 이제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하고 또 이제 시편은 5권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한 바퀴 돌고 또 2권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